회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2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제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찬양교회 새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환영하고 식사 대접과 함께 교회 소개, 또 교회 일꾼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돌아가며 본인 소개도 하는데 찬양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질문하면 정말 다양한 답들을 해주십니다. 교회에 지인이 계시는데 좋은 교회라 소개해줘서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준비하면서부터 인터넷으로 설교도 듣고 알아보다가 결정해서 왔습니다. 교육부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결정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 왔어요. 길 가다 한인교회가 있길래 들러봤어요. 자, 이렇게 잘 들어보면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었거나 우연이었다고들 답하십니다. 몇 교회 알아보다가 찬양교회로 정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설교 들어보고 찬양교회로 택했습니다. 우연히 간판 보고 들어왔어요. 선택 아니면 우연. 근데 성도님들 어느 교회 다닐까 결정하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어디서 읽은 글에는 인간의 삶이란 우연과 선택의 결합이라고 하던데요. 선택과 우연의 연속이 결국 우리 인생이라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게 달까요? 아니면 여러분 운명이라는 거가 있을까요?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 말입니다. 팔자 이런 거. 제 남편을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만 살 팔자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왔잖아요. 우리는 삶에서 고통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특별히 더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데 때로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구나 라고 자신의 결정에서 원인을 찾기도 하고,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는 그냥 내 팔자야 또는 운이 나빴어 같은 말로 설명하며 대신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일단 우연이나 운 그리고 운명 같은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이 사용할 표현들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작성된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제 13조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라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저버리시거나 혹은 운명과 우연에 맡기시지 않고, 장로교 창시자로 불리는 칼빈 선생님도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운으로 또는 운명론과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만남은 운명이었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운명적 만남은 없습니다. 또는 아유, 이번에 아주 운이 좋았네. I was lucky. 혹은 I lucked out. 반대로 아유, 난 참 불운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쩌겠습니까? 제 팔자 속아려니 하고 삽니다. 아니요. 이런 표현들이 다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운이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서야 가능할 겁니다. 사주팔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택하신 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과 목적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그 삶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심지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선택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리는 결정이 유일한 결정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모두 나의 선택과 결정에 맡겨졌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내 인생의 궁극적 책임을 내가 스스로 져야 한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 이런 게 항상 옳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아무도 그러지 못하실걸요? 그러니 내가 내린 결정만으로 인과적인 운명이 정해진다? 그러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의 막후에서 behind the scene, 항상 그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 성경의 요셉 이야기는 이렇게 막후에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데, 요셉 이야기 하자면 길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셉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대부분 생략하고 오늘은 그 요셉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요셉과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자기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간신히 형제 중에서 르우벤이 말려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 후에 요셉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죠.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겠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죠. 누명도 뒤집어 썼죠. 그때마다 아마도 형들 많이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집트에서 제2인자인 총리가 됐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에 구걸하러 내려왔던 형들, 그 식구들, 아버지를 거두어 들여서 지난 17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라는 방패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봐서라도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옛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요셉이 복수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 형들이 걱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 50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야곱의 유언을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전해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말을 형들이 살기 위해서 꾸며낸 거라고 주장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짠하고 아팠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17년이잖아요, 무려. 그 긴 세월 동안 형들은 요셉을 오해하고 있었고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늘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고생이 짐작이 되니까 요셉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해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습니다. 사실 자신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처음 밝혔을 때 이미 다 용서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용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보통 사람과 달리 워낙에 너그럽고 마음이 착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그죠?
그냥 순하고 착한 사람들 여러분 살다 보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성경적으로 종합해 볼 때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데, 그동안 자신과 가족 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즉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단순히 형들의 선택이나 혹은 자신의 운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면 그냥 우연히 된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45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50장 20절도 다시 보실까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 요셉도 어려서 자기가 꿈 자랑하고 막 잘난 척하고 그랬잖아요. 잘못한 거죠. 뭐 그렇다고 동생을 죽이려 하거나 팔아넘긴 것이 변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형들이. 근데 그 모든 일이 그저 요셉이 잘못했기 때문, 혹은 형들이 그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기 때문,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우연은 아닌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다? 아유, 운이 없었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아니요. 꿈 해석을 잘해서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거 요셉이 잘났기 때문에, 실력이 좋았기 때문만도 아닌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인간의 죄, 악한 의도와 계략, 억울함, 본인 나름의 노력, 타고난 재능, 물론 그렇게 좋은 인연, 악연이 다 뒤섞여 꼬이고 비틀려져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뭐냐면 바로 그런 모든 것의 막후에, 그런 모든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막후에 너무도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당시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섭리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단순히 요셉 개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하고 잘 나가게 하려는 계획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저 나 개인 것으로, 나 개인을 위한 것으로만 이렇게 좁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것도 너무 개인적인 상황에만 적용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거, 합력해서 선을 이뤄냈을 때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요셉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넓게는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과정이었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려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 이걸 여러분 역사를 더 넓게 해서 바라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그걸 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몇천 년 후에 우리는 알잖아요. 아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짜맞춰지고 이렇게 짝이 맞아가지고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You planned something evil against me.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모르고 수많은 생명, 아마 거기 그 가족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혹은 가뭄 때 굶주렸을 때 자기의 지혜를 발휘해서 먹여 살렸던 이집트 사람들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들어가 있는 거 아시나요?
그렇다고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난 것도 점심에 짜장면 먹은 것도 다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런 숙명론에 가까운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어떻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악한 것들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지, 우리 인생의 불운이라 불행이라 여겨지는 모든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살면서 만나는 악연도 그러해요.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 것도, 중상모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조금 더 넓게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세계 정세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3차 대전 나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뒤섞이고 꼬이고 비틀려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삶에 드러나 보이는 그 모든 일의 막후, 그걸 이제 꿰뚫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아주 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구약의 여러 인물이 예수님을 그림자같이 대표하는데 요셉도 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셉 배신당했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당하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손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요. 배신당해서. 요셉 고난당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고요. 예수님도 체포돼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잖아요. 그러나 결국 높임, 요셉은 결국 왕의 오른팔이 되고요.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리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렇게 우리는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섭리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0절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한 이 세상 최고의 궁극적 섭리 선언하고 맞닿아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절은 개역 개정 번역이 더 좋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십자가는 인류가 가한 최대의 악이 최고의 구원으로 뒤집힌 자리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 막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한 것들 뒤에 이루어지고 있을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이제 꿰뚫어 보십시오. 기도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보시는 거예요.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려 있지만 한때 소경되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제 설교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중에, 그걸 깨닫는 중에 이제는 보십시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뚜렷해질 것이고요. 성도들과 나눔이 풍성해질 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요. 봉사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 때 이제는 확연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요셉처럼 용서도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착해서 날 때부터 순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이게 보게 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런 거구나, 아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그랬겠지.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악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선을 만드는 재료가 되겠지 하면서 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저런 남편을 만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우리 아이들이 저 모양인가, 나는 왜 하는 일이 늘 이럴까, 안 될까, 신세 한탄과 한숨, 이건 이제 접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 인생들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계수하실 때, 그때도 여전히 억울하시거든. 그때 하나님께 따지세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러기에 너무 일러요. 내 삶의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할 때 어렵고 시련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 어떤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영주권 신청한 게 언제인데 연락도 없어요. 새로운 정권 들어서고는 다 취소될까 봐 걱정이에요. 목사님, 미국에서 바라던 직장이 됐는데도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한국에 나가게 됐어요. 목사님,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게임만 해요. 방에서 안 나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땐 교회 잘 나오더니 이젠 교회 안 다녀요. 하던 가게 권리금 날리고 그냥 팔게 되었어요. 목사님, 암이래요. 이런 어려움들 겪고 계신 분들, 그래서 기도 요청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묵시록 장모의 책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딱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백성들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걸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가고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11제자는 그렇게 순교당하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상황에서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되지만 거기서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요한아, 힘내라. 교회야, 힘내라. 로마가 그런다고 교회가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로마가 그렇게 너희를 핍박해도 너희가 믿음 버리고 배교하지 말아라. 너희 육신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은 죽으리라. 순교의 신앙을 가져라. 조금만 더 참아라. 이제 거의 다 왔다. 힘내자. 아자.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굴에 숨어서 요한계시록 읽었던 초대 성도들이 그래서 읽을 때마다 눈물을 주르륵 흘렸대잖아요. 슬퍼서가 아니라요, 소망 때문에. 이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핍박받고 조롱받고 힘들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봐요. 그저 아들 하나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랬던 그녀였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보게 되니까 아들 있고 없고가 이게 더 이상 상관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들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가시라고 하나님께 바쳐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니까 천주가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마쿠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시자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추악함, 더러움, 죄악, 악한 모략, 이것이 다 십자가로 향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악을 계획했지만 You meant for evil.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과 악한 의도로 내린 결정, 이런저런 실수, 그것에 묶여서 후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걸 다 재료로 삼아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조금 전 인용한 베일직 신앙서 제13조 계속 그 마지막 단락까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저버리시거나 혹은 운명과 우연에 맡기시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그것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그의 작정 없이 아무것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으나,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또 범행된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분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과 선은 너무도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이며, 악마와 악인들이 비록 불의하게 행할 때일지라도 그는 가장 탁월하고 정의로운 모양으로 자기 일을 정리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이다. 또 그가 사람의 이해를 능가하여 행하시는 데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능력이 허락되는 한도를 넘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최대의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리워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며
우리로 이러한 한계를 넘지 않고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만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으로 족하게 생각한다. 아멘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시련, 이런 역경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궁금하시죠?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질문, 이런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기도로 나가세요. 하나님,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기도하시죠. 그런 큰 그림 볼 수 있도록, 섭리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결단. 그래서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과 기도, 교제와 봉사의 자리에 늘 있어서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가겠다는 그 결단. 여러분, 예언하는 거, 예언자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꿰뚫어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기에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고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결국 예언자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 그런 예언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게을러지려고 할 때 계속 동기부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에, 늘 기도의 자리에, 늘 교제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믿음의 삶을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과 우연, 운명이라는 세상적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뒤에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막후에서 큰 그림을 그리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가장 큰 악을 가장 큰 구원으로 바꾸신 주님, 우리 일상에서도 그 섭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른 이들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